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좀 이상한 환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환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생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웃음을 웃으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병은 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시면서 마음에 복잡한 생각을 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는요, 세계 여행도 다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런 분 별로 없죠? 그래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시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대륙 지나서 저 영국에 가시면은 메디주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출연하는 극장에 한 달 정도 나가서서 웃으시다 보면 아마 그런 병을 고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참 답답도 하십니다. 제가 바로 그 메디주라는 사람입니다. 남을 웃기는 거랑 내가 진정으로 웃는 건 좀 별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평화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 이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모른다, 그럼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을 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강림이 세상에 준 중요한 의미를 4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훨씬 오래전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실현된 일이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고 교회가 서고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독교 교회의 몇 가지 특성을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 교회가 모든 도전, 모든 경쟁을 압도하고 단연 1위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이 있었고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앞서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계 최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최대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런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이 사람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2%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전 세계적으로
치면은 평균에 훨씬 미달해요. 아직 꽤 큰 것 같지만. 그리고 교회에 소속한 기독교인이 지구상에 25억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5천 명이라고 치면 50배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세 번째로 자발적인 모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고백은 교회가 초청하지만 결국 자발적인 형태의 모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을래 죽을래 해가지고 칼로 위협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아래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실 강압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뛰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믿게 되는가?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학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병원에 가는 것은 병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와 사람들의 마음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선 교회에 대한 기대를 봅니다. 3절 중반에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 세상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도를, 어떤 길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은혜 받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런 자세로 들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이야기 중에 보면 걸리버가 작은 사람들이 사는 소인국에 갔습니다. 뭐 얘기니까 어쨌든 벌어진 전쟁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두 나라에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죽이면서 크게 싸움을 벌였느냐? 이유를 알고 봤더니 참 한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은 계란 먹죠. 근데 삶은 계란을 어떻게 깨서 먹어야 되죠? 뭐 그냥 알아서 깨서 먹으면 되죠? 아닌가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걸리버의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에서 그 싸움의 발단이 된 것이 삶은 계란을 깨뜨려 까먹는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깨뜨려 먹을 때 이 넓은 쪽, 이거를 먼저 깨뜨려야 되느냐? 아니다. 이 좁은 쪽, 뾰족한 대로 깨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치열한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살면서 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찮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사람들이 문제 삼고 싸우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진짜 유치하고 그런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역시 3절 중반에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그 도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도를 따르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삶은 계란 어떻게 깨먹어야 되지? 넓은 대로. 아니야, 뾰족한 대로 먹어야 돼.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은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죠. 네. 자,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비난할 것도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세상이 좋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가 주는 가르침, 교회가 주는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평화입니다. 평화. 교회는 세상에 평화를 주고 평화로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본문 4절에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평화가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에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글자로 새겨진 글이 있는데 바로 이 본문 4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과연 그런가를 좀 이따 살펴보고 우선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칼, 창 이런 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파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는 다른 보습, 낫 이것은 농사기구인데 이것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파괴적인 삶이 생명을 주는 삶, 생산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실은 실제로 전쟁에 쓰려던 도구가 생산을 위한 것으로 전환이 되면서 평화로워지면서 사회는 많은 발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다 쓰시죠?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모르고 쓰는지. 아무튼 인터넷 다 쓰는데 이게 본래요. 전쟁하려고 만든 거예요. 전쟁 수행할 때 이 도구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 목적으로 바뀌어서 이용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발달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 도구가 평화적으로 전환이 될 때만 비로소 발달과 발전이 되었던 것이지 전쟁만을 위한 도구로 남아있을 때는 항상 파괴적인 요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화의 추구, 이것은 인류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파괴적인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평화를 추구하는 심정으로 와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의문점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 전쟁이 없습니까? 아직 전쟁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임했다 이 말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지금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 많은데 지금도 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오히려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난다 이 말이에요. 첫째,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기만 한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평화가 온다 그랬는데 전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다 진리예요. 평화는 왔어요. 그러나 전쟁이 있다. 이 역설적인 사실이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혼란스럽죠. 이걸 정리를 못해서.
어떤 분은 교회 잘 다니기는 해요. 근데 평화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평화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평화가 없다. 이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이 매우 작게 나오지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전쟁이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만드는 것이 무조건 악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극단적인 이단,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군대 가지 않습니다. 총 집지도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 남들이 군 생활할 동안에 예전엔 감옥에 가 있었고 지금은 딴 쪽으로 해주겠다 그러죠. 국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기가 있을 때 방어를 안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총 드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악한 상대방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딸과 자매를 겁탈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평화주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당해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화로워야 되는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바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신은 평화 추구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해서 때로 전쟁이 불가피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쟁 능력을 갖는 것은 정복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남자치고는 좀 예전에 키가 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덤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맨날 때리고 다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덩치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실현이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설립이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온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답이 뭘까요? 그 중요한 열쇠는 본문 4절 초반에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실현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판결자로 인정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문제는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상당수가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받는다면 그리고 함께 행하기로 작정한다면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도로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은 평화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대, 각 민족과 각 나라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네 가지 평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첫째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다른 사람들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입니다. 내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영접하면 평화의 공존체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그래서 제자로서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만주일 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시던 때 일인데, 한 번은 선교부의 돈을 가지고 각 교회에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비가 내리는 어떤 외딴 산길 마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을 얻으려고 했는데 독방이 없어요. 그리고 합숙방만 있답니다. 그래서 합숙방에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아랫목에 누워 있습니다. 내 얼굴을 봤더니 꼭 생긴 게 도둑놈같이 생겼어요.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랑 자게 됐다. 선교원금이 많은데 이거 자다가 훔쳐가면 큰일 나잖아요. 도둑 맞을 게 두려워가지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왠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도둑놈 같아. 내가 자는지 눈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쪽이 부스럭거리면 잠 안 들었다 이런 신호를 근데 저쪽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나 보느라고. 이러다가 둘 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아침에 주인이 겸상을 차려왔습니다. 사각 차려와서 둘이 같이 먹도록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먹기 전에 뭘 하죠? 그렇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이고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네, 저는 채필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도둑놈같이 생긴 사람이 아유, 채필근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우스운 것은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모르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 부스럭 이러면서 잠을 설쳤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나니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자연 환경을 많이 파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우리 삶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남과 관계가 나빠지고 나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 모두 내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속 안에서 평화롭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만족해 보이는 듯한 사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해 보이는 듯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교만해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족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대체로 내면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세요. 어떤 사람은 약해 보이고. 그런데 그 책에서 표면적으로 강한 사람들, 강자로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내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구태여
표면으로 강하게 남에게 다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친 사람들 있잖아요. 주장이 남보다 강한 사람들, 권위적인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면이 아주 형편없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자신이 있는 사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태여 무엇을 해보일 필요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서울의대 출신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 탑이 있었는데 딴 분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수석이었다고. 근데 이분 한 번도 잘난 척을 안 해요. 누가 자꾸 그러니까 아니야 나 차석이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난 척을 전혀 안 해요.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반대 의견을 한다 그래도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그리 흥분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나 자신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잘났다 하는 사람도 꼭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 분석한 내용이 굉장히 유명하죠. 심리학에서 잘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상태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의 설명은 자기 속에 세 가지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가 이론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슈퍼에고라고 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 가치관, 종교, 이런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고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육적이고 원초적인 본능, 이런 관념이 있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나는 이드라고 해서 바로 이 슈퍼에고하고 에고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갈등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슈퍼에고하고 에고 사이에 있는 괴리감, 이거를 이드가 자기 속에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격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심화되면 정신질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로 성적인 면에서 많은 분석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이성과 결혼해서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 슈퍼에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인데 사람에게는 또한 육적인 면, 에고가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동물처럼 자유로운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체로 신앙이 깊거나 도덕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 또는 도덕성, 즉 슈퍼에고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 부도덕한 에고를 강하게 누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에고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과 도덕인 슈퍼에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누리면 억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육적인 것만 채우면 나중에 자기가 동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드가 이 둘을 타협 또는 중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 중재를 잘하면 성격 장애나 정신질환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 모든 문제는 이 슈퍼에고 때문이다. 이 종교적 가르침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버리면 사람은 원초적으로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궤론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론에 의해서 많은 데들이 영향을 받고 법들도 막 다 바꾸고 이제는 뭘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면서 그의 주장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수많은 가정이 전 세계적으로 파탄이 나고 미국, 영국, 유럽, 이제는 한국도 이혼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해졌느냐? 자기 멋대로 하니까 행복하냐? 아니요. 성격 장애자, 정신 이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심리장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멋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내 속에 평화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임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할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생각할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 족속은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도,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 평화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평화의 빛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점원들이 전부 부정직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 구하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판매를 맡겼는데 하루는 어떤 고객이 물건을 집었는데 흠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그걸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직한 사람이 그 손님에게 사실대로 이 물건에는 흠이 있다고 정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날로 그 정직한 사람을 해고시켰다라고 하는 서글픈 이야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만 정직하기를 바라는 거 문제 아닙니까? 자기는 평화롭지 못하고 남들은 평화로워야 된다라고 뭐 그런 헛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평화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다 남 탓입니까?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속에는 평화가 있긴 하냐고요.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평화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속에 나와의 평화의 빛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과 평화가 있는가? 내 환경과 평화로운가? 하나님과 평화로운가? 그리고 있다면 그 빛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아주 약한가? 아니면 태양빛처럼 강한 평화의 빛이 있는가? 이걸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평화의 빛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평화를 주시려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내 마음이 평화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